점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가 잠시 또 숨 고르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의 요한복음 강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소개하면 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중간 점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요한복음을 총 5부로 구성합니다. 1부는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일부의 주된 내용을 어떻게 요약 정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듯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게 큰 주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5장부터 8장까지를 2부로 구성합니다. 여기서 주된 내용이 뭐냐?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하는 두 가지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안식일을 범한 죄악과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고 아버지하고 동등하다라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2부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분석합니다. 참 멋지죠, 그죠? 이렇게 학자들의 이런 분석을 잘 참고 삼아서 요한복음이라는 음식을 잘 요리해 먹기를 바랍니다. 3번은 9장부터 12장인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 자신에게 속한 자들, 창세전에 모태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당신의 택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구분해내고 불러주신다. 불러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부는 13장에서 17장으로 주님의 마지막 강화를 다루고 있고요. 5부는 18장에서 28장을 다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사건들을 다루죠. 그것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은 이후에 다시 오신 자리로 돌아가신 사건, 그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승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5부작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요? 2부를 다루고 있는데 2부 시작 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의 엄청난 핍박, 반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 큰 전체 내용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3번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한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또 주님은 자신이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의 적개심 사이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주님이 이런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를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신자들의 반발, 또 반대, 또 노골적인 조롱, 비아냥, 핍박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될까? 이 기술의 문제죠. 이런 기술의 문제를 지혜로 다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언급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는 어떤 확고한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좀처럼 성취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일 시저가 확고한 목적이 없었으면 가울이 어딘가요? 프랑스, 오늘날 프랑스 지역. 가울을 점령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확고한 목적을 갖지 못했다면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세속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진리이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뜻을 쫓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 없이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되는 대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고 이러쿵저러쿵 살아가니까 당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인내력이 부족합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대적을 만나는 일과 성공의 위험 때문이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바로 이 두 가지 위험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대적이 원수가 생겨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또 대개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찾아보는데 성공하면 그냥 안주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앞에 세워두신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따라갔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이 권면과 충고를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주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카일 아이들만이 우리에게 물었던 질문, 당신은 팬인가? 예수 팬인가? 예수 제자인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길을 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과연 진심으로 전하고 나누어 주고 있는지 등등 생각하고 점검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스스로 던진 이 질문이 당신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악조건들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간혹 문법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문법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에는 유대인들하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과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주로 표기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유대인이라는 단수 표기가 무려 70회에 등장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의 명절 그랬습니다. 또 요한은 그들을 단순히 유대인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의도가 뭡니까? 이 단어는 유대인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류, 즉 종교 지도자들. 누가 생각나요?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두개파들, 랍비들, 그죠? 레이지파들 이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호칭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그리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단수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어휘가 사용될 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등 지도자들과 랍비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대신에 일반 백성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노골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지 않고 호의적이었다. 보니까 병을 고쳐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좋은 말씀 해주는 분을 왜 싫어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백성들이 문제가 뭐예요?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대로 유혹을 받아서 쫓아가기 십상이다. 우리 정치 현상을 보더라도요. 몇몇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동하니까 그냥 촛불을 든다든지 태극기를 든다든지 우르르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런 선동질에 속아 넘어가야 하는지.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지도자들과 고향 사람을 빼면 백성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른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갈릴리 사람들, 심지어 헤롯을 섬기는 관료 중 어떤 이들마저도 그리스도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오직 유대 지도자들만 예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단수라고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숨겨진 비밀을 잘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체 지도자들은 무슨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 사회를 통치함에 있어서 로마 당국의 정적 변화가 뚜렷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가 일제가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처음에는 그래도 따뜻하게 대했어요. 뭐 일제가 병합을 했다는데 별반 차이가 없네 할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기점으로 완전히 일본의 강압 정책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창씨 개명을 시키고 천황 숭배를 하고 교회에도 말이죠. 일부 예배는 천황에게 절하고 이부는 하나님께 절하고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의 그 삼자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부는 중국 공산당가를 부르고 이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저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한 목사들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야,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한다고 흉내내지 말고 그만 죽어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과 인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강경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또 반발이 일어났죠. 곳곳에 폭동과 반란이 일어났어요. 당시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유달리요 폭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한 사람 끼어 있었잖아요. 그 열심당원 제로테당이라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당. 이런 당원들이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당원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기질적으로 좀 독특한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규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 사령관이 세자너스인데요. 이분은 유대에 도착하자마자 산헤드린 공회의 자격을 다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치 기구를 없애버린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자치 기구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는 사행범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는 이 재판권을 박탈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버렸어요. 성전 산 위에 있는 안나스의 궁정 안으로 옮겨 버렸어요. 성전 앞에서 그 위험을 가지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가 이때부터 그 기능과 위치를 지위를 상실한 거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공회는 명목상의 지위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훗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간청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각종 예언가들이 출몰했습니다. 사회가요 어지럽고 종말에 가까우면 이렇게 엉터리 예언가들이 막 설치는 판입니다. 핍박과 고난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급박합니다. 그 중에 몇몇의 예언이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랍비 요한은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 이런 일에 어쩌다가 맞은 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거 한 가지 맞은 걸 갖고 예수님은 10,100가지를 맞춰도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이렇게 요한은 랍비 요한은 같은 일에 대해서 그냥 열광하는 겁니다. 랍비 사독은 예루살렘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무려 40년 동안 부분 금식을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는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출현을 그래도 좀 위태한데 또 이상한 갈릴리 출신의 젊은 청년이 와갖고 막 예루살렘 쑤시고 애집고 다니니까 랍비들의 지도자들이 신경이 온통 곤두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위험 신호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거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해 전에 갈릴리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로마 군대가 또 출현하고 출동하고 이래서 온 사회가 어수선한데 또 예수가 자꾸 이런 것들을 쑤시니까 정말 굉장히 온 신경을 쓰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발언이 기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였습니다.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공회원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이미 아버지께서 자기 앞에 닦아놓은 길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 길을 소명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이 길을 걸었고 요셉도 주어진 길을 걸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왕들과 사명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와 자연인들이 뚜렷이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자연인들은 주어진 길을 걷지 않고 자신이 갖고자 하는 길을 걷습니다. 주어진 목표와 목적을 무시하고 자기가 설정하고 세운 목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요즘에 아이들한테 TV에 나오는 아이들 전부 네 꿈이 뭐니? 예, 제 꿈이 이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누가 준 거니? 네가 만든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묻지 않습니다. 다 자기 꿈을 가지고 살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인들은 주어진 길을 걷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걷습니다. 주어진 목표와 목적을 무시하고 자기가 설정하고 세운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 반복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주어진 길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길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소명의 길이요 이 길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걸어갔다. 자기가 스스로 자처해서 걸어갔다는 게 능동이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자각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한 길을 걸었습니다. 더불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적재적소에 발휘하고 표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자신이 아들로서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하나씩 봅시다. 19절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십니다. 특히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30절에서 다시 한번 동일한 발언을 반복합니다. 시작할 때도 이 말씀하고 마칠 때도 오늘 강화의 마지막 부분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들은 이미 영원 전부터 아버지가 하신 일의 처음부터 목격자예요. 증언자예요. 아버지의 고난을 위임받은 독생자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본 것은 영원부터 보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하신다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스스로 밝히신 아들의 한계는 지상에 있을 동안에만 하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상에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주님도 동일하게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아들에게 보이신 것 중 특이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언급입니다. 앞에서 주님이 평상시에 지금까지 보여진 이 모든 일, 주님이 이 지상에서 하는 일보다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뭔가?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이셨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 가장 놀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를 통해 저는 이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아들에게 보이셨다고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 집에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온다면 문을 쉽게 열어줘요? 누구세요? 확인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면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집안의 가구들이나 집안에 배치된 물건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집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을 자랑하고 싶어도 모르는 사람에겐,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이 찾아오면 기꺼이 문을 열어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비밀을 누구한테 보인다고요? 당신 아들에게 보이셨어요. 왜 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일을 위임하시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놀랄만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런 비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서로 비밀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더핑크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는 무한한 완전성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며 주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둘은 완전한 상호 동등성이므로 지극히 친밀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의심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저 가버나움에 있는 신하를 가보지도 않고 여기서 말씀으로 고친 것. 여러분 이런 사건을 지금 목격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기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신비한 능력을 사모합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내 옆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지금 일어서 여기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 부활, 승천의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19장 21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 그렇게 맺어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사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그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나에게 효력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던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해요. 두 가지 일을 부분 하나는 살리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다. 그게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나사로를 왜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미리 증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붙은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당연히 우리도 부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자유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훌륭한 말씀은 다 배우고 익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못 믿겠어요. 그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신 부활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따라 죽는 거예요. 죽거나 끝인가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려졌듯이 우리도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올려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때 천군 천사와 호령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쫙 나와가지고 영원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지상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생을 바쳤듯이 우리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생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일.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21절과 22절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지만 심판하는 일은 오직 아들에게만 위임된 권한입니다. 성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행하시는 권한이 뭐예요? 앞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심판하는 것이 뭐냐? 그럼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변호사하는 거예요. 저쪽 악인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적용하고 우리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고자 합니다. 오직 바랄 것은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며 자손과 자손을 이어 존속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재벌 집안에서 이런 일들을 쉽사리 목격하잖아요. 옛날에 또 임금들이 자식들에게 권력을 세습했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인 부자 세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도 이러할진대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 대한 사랑은 그런 차원을 초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는 생명을 얻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옥에 가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현세의 세속적인 삶에 밀착된 현대인들은 갈수록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에 시큰둥합니다. 아폴로 11호가 달러에 착륙하기 전까지 우리는 달을 올려다보며 달날에는 토끼 가족이 살고 있다는 동화를 읽으며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상상 속의 달나라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천국에 대해 상상 속의 달나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나라 같잖아요. 달나라가 진짜 있잖아요. 반드시 천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이야기를 어쩌다 꺼내면 한심하듯이 아직도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느냐? 라고 비꼬아 말합니다. 부활과 심판을 운운하면 자리를 박차 일어나 가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멀리한다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25절 보세요. 이 구절은 아마 불신자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죽습니다.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영생을 얻고 죽는다는 것은 영벌에 처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신 준엄한 심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목소리를 아버지는 아들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고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담긴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구원을 받기를 누구보다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서 최대치를 나타냅니다. 생명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숨이 생명의 증거잖아요. 코 밑에 손 대보세요. 혹시 숨이 안 느껴지면 죽은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숨을 주잖아요.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들은 한 번도 자기 코에 붙어있는 숨을 누가 준 건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기억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과학자는 현대 과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어도 만든 그 흙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동차가 주어졌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라면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고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예수 믿는 믿음에 비유해 봅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 생명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에겐 진짜 생명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7절 29절에서 앞에서 논한 생명과 심판의 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부활하고 나면 가는 종착지가 다릅니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즉 영생의 부활을 얻어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신자는 지옥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여 심판답에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도 여러 종류의 지옥이 있다고 하죠. 1지옥, 2지옥, 3지옥, 12지옥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20개가 있다고 하고, 아무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지옥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요, 끔찍한 곳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곳입니다. 그것도요, 잠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우,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위험성을 꼭 알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이 아니라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왼편에 서다가 좌파에 서지 말고 우파에 서세요. 세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멀리 가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24절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다 무슨 일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뭐 선한 일 한다고요. 교회 일 하면 선한 일 한다고 열심히 바자회도 참석하고 봉사도 다니고 선교도 다니고 막 몸을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걸 선한 일이라 하고 그렇게 선행을 많이 쌓으면 공로를 많이 쌓으면 로마 가톨릭 교회 주장처럼 공로주의의 사상에 의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된다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한 줄로 말합니다. 선한 일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여러분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더 큰 선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예요. 악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악한 자예요. 그 말할 것도 없어요. 악한 자는 반드시 부활 때, 심판 때 세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세우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사람이 보기엔 좀 모자라고 악하고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선한 일을 행한 자로 판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요 무죄선을 하셨습니다. 죄 없다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저희는 아직도 죄가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방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함부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냈어요.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내가 의로운 자로 쳐줄 거야. 누구도 이 자를 이게 의롭지 않다고 지적하지 말라. 그래서 이신칭의가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과 마무리는 기묘하게 병행구 대꾸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대인식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19절과 37절 말씀은 동일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The son can do nothing on my own. son을 I라고 바꿨을 뿐입니다. 3절은 나는 아무것도 내 식대로 하지 않는다. 주님은 지상에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식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 성경에 계시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것과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종류의 믿음 빠른 게 없습니다. 자기 원대로 사는 사람 실패합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지 않으면 실패한다, 멸망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나 중심으로 일하고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성적인 사유와 판단과 선택과 창의적인 노력, 능력을 발휘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은 즉각 멈추게 하시고 진행하는 것도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아침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합니다. 찬송가 되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정말로 아침마다 무릎 꿇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념을 철저히 머릿속에 두고 온몸에 부착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온몸에 부착하자. 하나님 중심. 주님 뜻대로 살겠네. 이 구호를 뼛속까지 집어넣어서 인본주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승님은 이 근신하라고 할 말에 헬러로 네포인데, 너 나를 포기하라 네포. 그게 근신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네포 했다는 말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말씀, 더욱 사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늘의 습관 신령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